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아침에 드리는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금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 영혼이 잠잠히 주님만 기다립니다. 나의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7장 44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9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44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7장 44절부터 45절까지 한마음 한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추운 날씨 가운데 우리를 깨워주셔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우리 영혼을 주님 따스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십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여주신 빛으로, 말씀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각 심령 가운데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도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주님을 따르기 위해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는 변심한 자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분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를, 하나님을 마음이 변하여 하나님을 버린 자를, 변심한 자를 징계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 징계는 무엇이냐? 우상 숭배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정말 그 사람을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 그 우상 숭배를 통해 허망함과 어리석음을 깨달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징계를 통해서라도 다시 돌아오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자고 했습니다. 오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성령님,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돌아가며 또 그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떠난 영혼들에게 나아가는, 기도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자고 하였습니다. 우리 이어서 오늘은 광야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게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우리 전도자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고 있습니다. 총 13번의 시간이 있는데 오늘은 12번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고난과 슬픔과 역경이 있는 그 광야의 시간에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기쁘고 행복할 때, 하는 일이 잘 될 때, 그때 하나님을 느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어려운 일이 해결되고 문제가 해결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낍니다. 가령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을 때 말입니다. 또 어려웠던 일이, 가정의 일이, 직장의 일이, 사업과 일터가 잘 풀릴 때 말이에요. 아팠던 몸이 있어요. 아팠던 몸이 건강해졌습니다. 농사를 짓고 하는데 다른 분들은 잘 안 되는데 우리는 잘 됐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어려움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느낍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심을 우리는 느끼고 고백해요. 자, 그러면 반대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반대로 잘 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갑자기 일이 어려워져요. 자녀가 공부를 잘했어요. 좋은 대학에도 가고 원하는 대학과 학과에도 있는데 떨어졌어요. 농사를 잘 했습니다. 매년 잘 했고 올해도 잘 했어요. 근데 올해는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수학이 잘 나지 않습니다. 자, 갑자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이 생길 때, 다시 말해 광야 같은 그 시절이 찾아올 때,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느끼고 있습니까? 우리는 기쁘고 즐거워질 때, 행복하고 일이 잘 풀릴 때 하나님을 느끼고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일이 어려워질 때, 갑자기 슬픈 일이, 어려운 일이 당할 때, 가족 중에 갑자기 건강하다가 갑자기 한 분이 아프거나 심지어는 돌아가시거나 그런 일이 생길 때, 그때는 어떠십니까? 우리는 그때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오히려 반대의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 맞으신가? 함께 계시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런 식으로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자, 중요한 것, 광야에 같은 시간을 걸을 때 때때로 가정에 또 직장과 일터에 자녀들에게 알 수 없는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이 생길 때 우리가 느끼기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모르지만 중요한 것,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7장 4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나타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44절입니다. 시작.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생활을 지났어요. 우리 몇 년 동안 광야의 생활을 했을까요?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을 했습니다. 여기서 광야는 이런 뜻이 있어요. 버림받은, 고독한, 황폐한. 광야 아무것도 없는 곳이잖아요. 먹을 것도 없고 사람도 없고 동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 광야는 버림받고 고독하고 황폐한 시간, 인생을 뜻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마치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고독한 것처럼, 황폐한 것처럼 그런 시절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한번 돌아봅시다. 그 광야의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았을까요? 아니죠. 우리는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지만 광야의 시간을 지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은 함께 계셨습니다. 그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불평 불만할 때도 다 듣고 계시고 응답해 주셨어요.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광야의 시간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바로 증거의 장막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증거의 장막, 이것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도 여전히 이스라엘과 함께 계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우리 증거의 장막, 하나님이 함께 임재하시는 곳을 나타냅니다. 우리 신명기 31장 15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아멘. 자, 우리는 구름 기둥, 불 기둥 하면 저 앞에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인도해 주었던 그것만을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신명기 말씀해 보니까 구름 기둥, 구름과 또 구름이 장막에 머물러 있다고 합니다. 저 앞에서만 인도해 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중간에 있던 장막에 구름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것, 그 구름이 낮에만 있는 것 아니라 밤에는 불로 그 장막과 함께 있었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 말씀이에요.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니. 아멘.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 앞에 가시고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낮과 밤에 인도해 주셨지만 멈췄을 때 또 그들이 또 진행할 때 그들의 중간에 있는 장막에서도 함께 계셨습니다. 장막에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 함께 계심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들과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그들 중간에 함께 계신 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특별히 고난 중에 있을 때, 광야의 인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증거의 장막을 통해 광야에서도 그들 가운데 계심을 알려주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찾게 그 가운데 임재하고 계신 것이에요.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증거의 장막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 주셨을까요? 바로 성전이 세워지기 전까지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4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5절입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은 광야의 시간에 40년의 시간만 함께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도 하나님은 증거의 장막으로서 이스라엘과 여전히 함께 계셨어요. 그 이후에 다윗 때까지,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까지 약 400년의 기간입니다. 그 400년의 기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계셨어요. 이제 성전이 지어져서 성막의 존재가 성전으로 대체되기 전까지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계심을 증거의 장막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광야의 때에도 고난의 때에도 우리가 알 수 없을 그때에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고난 이후에도 여전히 증거의 장막을 통하여서 또 성전을 통하여서 우리 함께 계심을 보여주시는 분이셔요. 그분은 저 멀리서만 있지 않습니다. 저 앞에서만 우리가 멀리 떨어지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 가운데 우리 중심에 함께 증거의 장막으로 계신 분이십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고난의 때에 그때에도 알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지만 여전히 내 중심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 계신 분이심을 우리 알고 계십니까? 광야의 40년간의 증거의 장막으로 함께 계셨습니다. 광야 이후에도 400년 동안 증거의 장막으로 그 이후에는 성전으로 함께 계심을 나타내 주셨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40년 광야 그 전의 기간도 있어요.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40년의 광야, 그 광야도 광야지만 그 이전에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았던 그 시간이 진정한 광야일 수 있어요. 그 시간이 정말 태어나면서 죽기까지 쉬지 못하고 일주일 내내 1년 365일 노예로만 살았던 때예요. 노예로 살면서 죽어나가고 고통 가운데 살았던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 보면 사실 광야 40년보다 애굽의 430년이 그들에게 진짜 광야입니다. 그들에게 진짜 고난과 슬픔과 고통의 시간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때에는 증거의 장막이 없었어요. 그때에는 그럼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때에도 애굽에서 그들이 430년 동안 노예로 살고 고통받고 고난받고 부르짖고 어려울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증거의 장막이 없어서 그들이 몰랐을 뿐이에요. 나치 수용소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때 수용소 안으로 우리 죽음을 알리는 가스가 들어와요. 그때 한 유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과연 어디 계신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 것 맞으신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왜 이런 고통을 받고 왜 이렇게 죽어나가고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없는 것 아닌가? 우리와 함께 안 계신 거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자 조금 뒤에
다른 한 유대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고통받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고통받을 때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 뭐 하셨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하나님 그들과 떠나 계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들과 함께 계셨어요. 그냥 함께 계신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고통받고 계셨습니다. 증거의 장막이 없어서 그들의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분들은 볼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계심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아파하심을, 나일강에 아들들이 던져져서 죽어나갈 때 곡소리와 비명과 고통의 소리가 들릴 때 하나님도 곡하시고 아파하시고 슬퍼하심을 믿음의 사람들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육신의 부모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구원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모세라는 사람을 준비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준비를 하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중요합니다. 증거의 장막이 없었을 때, 그때에도 그 애굽의 430년의 진짜 광야의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계셨다는 것이에요. 저는 23살 때 수련회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주님께서 저를 어린 시절의 한 장면으로 데려가셨어요. 그때가 언제냐? 이제 8살 때 부모님이 이혼하시기 전에 심하게 싸운 적이 있었어요. 막 방 안에서 막 이것저것 막 날라다니는 것 같습니다. 막 때리고 막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고 그렇게 한 장면이 나와요. 그때 한 어린아이가 구석에서 혼자 울고 있었어요. 자, 그 어린아이는 저였죠. 제가 구석에서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8살 때부터 이제 23살에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15년까지 제 마음속에는 그 어린아이가 항상 구석에서 울고 있었던 것이. 그런데 중요한 것, 그때 주님께서 그 장면을 보여주시고 하나를 더 보여주셨어요. 뭐냐? 그 어린아이 옆에 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 어린아이 혼자인 줄 알았지만 그 울고 있는 아이 옆에, 싸우고 있는 부모님 그 옆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중요한 건 무엇이냐? 15년 동안 혼자서 구석에서 울고 있던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었던 것이에요. 그 가장 슬펐던, 제 인생에서 가장 슬펐던 고통과 고난의 시간, 그때 하나님이 안 계셨던 것 아니라 청년의 때 수련회에서 만나 주셨을 때만 함께 계셨던 게 아니라 그때에도, 고난과 고통의 때에도 여전히 주님은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몰랐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을 때, 기도하셨을 때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던 것이에요. 중요한 것, 15년 동안 하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도 믿었어요. 교회도 다녔어요. 중고등부 예배도 드렸습니다. 하지만 몰랐어요. 중요한 것,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을 때, 비로소 눈을 열어 주셨을 때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고난의 때에도 함께 계신 주님을. 중요한 건, 나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고 외면할 때도 많았지만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언제 어디서나 나를 외면하지 않고 버리시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셨던 분이심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을 때 제가 펑펑 울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돌아갔습니다. 나는 내 인생의 가장 큰 고난의 때,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심을 알고 계십니까? 내 인생의 가장 큰 고난의 때 주님은 함께 계시는 것을 넘어서 함께 아파하십니다. 함께 고난 당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셔요. 우리보다 말할 수 없는 더 고난과 아픔과 고통을 이미 당하셨어요. 이미 2000년 전에 당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함께 계십니다. 그 고난과 아픔을 함께 받고 계셔요. 그 주님을 우리 이 시간 만나기 원합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아픔과 상처를 보여주시고 그 아픔과 상처 가운데에서도, 고난과 강야 가운데에서도
함께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함께 계신 주님, 그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또 그 주님을 모르는 우리 가족들이, 우리 이웃들이, 우리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간절히 기도함으로 우리 아픔 속에 함께 계셨던 주님, 그 주님 우리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 치유받는 우리 아픔과 상처를 가진 분들에게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광야에서 증거의 장막을 통해 함께 계심을 보여주심에 감사합니다. 증거의 장막을 통해 또 성전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함께 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광야, 진짜 고난의 때인 우리 애굽의 시절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들과 함께 계심을 넘어서 함께 고난 받으시고 구원자를 준비하시는 분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니, 그 주님께서 나의 인생에 애굽과 같았던, 광야와 같았던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과 슬픔 가운데에서도 알 수 없었지만 함께 계셨던 분이심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그 아픔과 상처를 보여주시고 그곳 가운데 함께 계신, 우리 아픔과 상처를 만져주신, 함께 고통받고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만져주고 치유해 주신 그 주님께서 주님을 모르는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교우들에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전해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나아가는, 전도하는 귀한 오늘 하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반드시 찾아오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치유 능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치유 능력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알 수 없는 우리 마음속에 있었던 깊은 아픔과 상처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귀한 신도중학교, 화도초등학교 우리 학교 신방 전도를 갑니다. 주님께서 학생들과 아이들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치유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목사님께 치유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손을 얹을 때마다 치유하는 광선을 바라사 모든 성도가 치유를 받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사단과 마귀를 물리치는 영적 권세를 주셨으니 사용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신의 은사, 권위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기도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청각장애인이 들으며 암병들이 쏟아지며 에이즈 병균이 소멸하여 치유되며 악한 영들이 나가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갇힌 자들이 자유함을 얻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두 손 드시고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